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순전한 나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순전한 나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좀 또 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도 많이 또 가고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데, 친구야, 순전한 나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전한 나드가 뭐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는 뭐 이런 거야.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그 이름이 바로 나드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향유 옷값을 이제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깨트린 거는 아는데, 그게 나드라는 거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저 자신도 조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전한 나드 정도는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굉장히 믿음 생활 오래 한 친구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워크맨이 없었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어폰에 듣는 게 없어서, 그 친구가 있는 그 워크맨을 좀 빌려서 들으려고, 야, 좀 음악 좀 듣게 좀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워크맨은 찬양만 들을 수 있대요. 자기는 그 세상 노래는 자기 이 워크맨으로 들을 수가 없다고. 이걸 빌리려면 찬양만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찬양 들을 테니까 빌려줘 해가지고 그 친구 이제 그 워크맨으로 찬양도 그 당시에 많이 듣고 이제 했던, 어떻게 굉장히 좀 순수했던. 그 친구가 또 한 가지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게, 제가 그 노래방이나 이런 거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기가 저한테 노래방 가지 말라 그랬대요. 노래방 가지 말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뭐 찬양 부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대요. 내가 왜 노래방을 가지 말아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교회 다니면은 꼭 뭐 찬양만 해야 되냐. 근데 네가 그렇게 간곡하게 노래방 가지 말라고 부탁하니까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친구가 가지 말래니까 안 가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자기가 굉장히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친구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이제 뭐 한 30년, 20몇 년을 이제 살면서 사회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갭이 있나? 저는 이제 목사고 이제 계속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이제 계속 걸어오고 걸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은 또 사회생활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어려운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나드라는 게 굉장히 식물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식물이 굉장히 귀해요. 거기서 그 향유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귀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되게 비싼 그런 향유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살던 그 지역 자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서 사실은
예, 막 피부 같은데 쩍쩍 갈라지고 뭐 이렇잖아요. 저도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 향유,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발라주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하니까. 근데 많은 향유 중에서도 뭐 거기도 뭐 싸구려 향유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 막 쓰는 싸구려 향유도 있고, 이런 순전한 나드 같이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향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향유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뭐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명품 향유예요, 명품. 예, 일반인들이 그 갖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너무 비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아껴서 쓰는 거 있잖아요. 한 방울씩만 이렇게 찍어서, 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아깝게 막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다 그걸 다 한 병째 깨트려가지고 다 쏟아붓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예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있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리아가 그 가치가 있는 굉장히 비싼 거를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부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좀 못마땅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가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는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제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휴일 같은 거 다 빼면은 거의 한 1년치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1년치 연봉을 그냥 순식간에 깨트려서 버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지금 나쁜, 안 좋은 그게 뭐가 있냐면,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와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해주면은 그것도 참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질 않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를.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못하면은 너도 못해야 돼,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헐뜯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그러면, 와, 믿음이 참 아름답네요, 참 멋지네요,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사실 헌신, 자발적인 어떤 헌신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등장인물들 속에 제가 하나의 사자성어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동상이몽. 뭐냐면은 같을 동자에다가 침상할 때 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이몽,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데 지금 마음은 뭡니까? 지금 다 제각각이에요. 제자들 마음 다르고, 예수님 마음 다르고, 마리아의 마음 다르고, 거기에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제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사자성어 중에서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참 슬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천국잔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잔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딱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상, 동몽, 같이 있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여있는데 보니까 마음은 다 달라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야망을 이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모여 있다고 하면서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시니까 너무 슬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딴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씁쓸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듭니다. 이 마리아가 그 귀중한 향유를 아끼지 않고 깨트려서 쏟아부었을 때 이 순전한 나드가 그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가득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죽임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떤 참 좋은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뭔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출세를 할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로마라는 이 나라를 무찔러 볼까? 뭐 이런 생각에 다 빠져 있고 정작 예수님이 가실 길을 이해해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마리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굉장히 위안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나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교회는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 많은 목사님들 그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전국에 5만여 교회, 5만여 교회와 1,000만의 성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상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많다라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순수한 그 나드 향유를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나드 향유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깨트려서 온전히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라는 거는 그 전체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그 상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뽑은 내용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뽑고 실패했잖아요. 사울은 굉장히 그 외모적으로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뽑는데 사무엘이 또 뭐를 보냐면은 또 외모를 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 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엘리압도 키가 굉장히 크고 외모도 잘생겼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사울이라는 인물의 실패를 겪었으면서도 사무엘이 여전히 외적인 부분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겉모습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통찰력, 꿰뚫어보는 어떤 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마음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은 1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밥 먹여주냐, 밥을 먹여주냐, 뭐를 해주냐,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은 요만큼도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거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밥을 줘라, 떡을 줘라.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곧 그것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은 필요가 없죠. 얘가 좀 써먹을 만한가? 내가 이거 천국이라는 나라를 일구어야 되는데 그 천국이라는 나라를 좀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나? 얘가 사업성이 있나? 사업수완이 좋은가? 보면요,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마음. 얘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오늘 마리아처럼 나를 향해서 깨트릴, 온전히 바칠 마음이 있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나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한 가지 모델을 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 쏟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마음을 쏟는 일에 굉장히 서투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걸 잘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의 특징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해가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음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더디고 퇴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의 발전 속도가 마음이 쫓아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지는 거의 발달이 아주 극도로 되는 반면에 마음적인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투른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건요, 그냥 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연습을 거쳐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야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는 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건 어디서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쏟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쏟아부은 마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치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치.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그 눈에 보여지는 물질 어떤 세계, 극도로 발달하는 세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가치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데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우리의 세계가 시장 경제잖아요. 자본주의.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매기는 습관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게 배어져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는 한 10,000원짜리 정도야. 이런 식으로. 뭐 컵을 보면 이건 한 5,000원이면 딱 적당해.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생각하는 그 가치를 재는 체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거야. 이거는 그 값어치를 못 하는데, 이거는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가치를 갖다가 물질적인, 얼마야? 이거 얼마야? 그걸로 매기는 습관이 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외적인 가치, 어떤 외모, 생김새, 또는 키,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스펙, 이런 거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인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아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를 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가거든요. 세상이요, 그런 사람들만 알아줘요. 뭐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등만 알아주잖아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62명은 뭐가 되나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모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한 30등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잖아요. 100명 중에서 30등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뒤로 70명이나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100명 중에 30등을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면 우수한 건데, 실제로 태도는 뭐냐면 얘는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가려면 최소한 10% 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서울에 있는 가장 안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사실은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하면 공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90명은 뭐가 돼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적인 가치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다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별로인 사람, 나는 보통 사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짜리야? 이 사람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얼마짜리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물건을 고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럼 물건이니까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물건은 이거는 10,000원짜리야 20,000원짜리야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거든요. 인격은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가치.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가, 여기가 바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소중하게 여기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지, 나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받는 데서 오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재밌는 신문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서울 구로동에 이 김하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인에게 생일 선물로 뭐를 받았냐면은 꿩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꿩. 어떻게 꿩을 선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꿩인데 이름이 그래서 꾸꾸래요. 꾸꾸. 1년 6개월 동안을 애지중지하게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 청소를 하다가 꿩이 그만 집을 나가게 돼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꿩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꿩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심지어 이 꿩을 찾으려고 현상금을 100만 원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꼬박 새면서 전단지 돌리면서 결국에는 찾았어요. 꿩을.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된 게 뭐냐면, 꿩이 도대체 뭐예요? 그 새가 뭐라고 그거를 100만 원이나 현상금을 걸은 게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기사에 난 거예요. 아니, 꿩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꿩 고기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꿩 고기 그 한 마리 먹는다고 하면 그거 얼마면 먹겠습니까? 그거 뭐 비싸게 쳐도 10만 원이면 한 마리 먹을 것 같은데, 그 꿩이 뭐라고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현상금을 들였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그 100만 원 타려고 어디서 그냥 꿩 하나 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줘도 뭐 모를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뭡니까? 그 꿩은 그 사람에게 꿩이 아니고 꾸꾸.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저에게는 그 꿩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자녀이고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 꾸꾸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꿩이라고 하는 거를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별게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족인 거죠. 그래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비슷한 예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죠?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멀쩡한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거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기뻐하면서 같이 잔치를 벌인다.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은 또 뭐 고기, 양을 뭔가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저러나? 왜 그래요? 그 양 한 마리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양이 아닌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관계를 맺는. 그죠? 우리 주한이에게 특별히가 소중한 것처럼. 그죠? 우리 주한이에게 특별히는 그냥 개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고 동생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냥 개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거기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보면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동전이라고 하는 게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전이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그냥 잊어버렸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냥 집을 쓸고 다니고 막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는 그 여인이 결혼을 하면 그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그 풍습이 있는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아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는 동전 하나지만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을 드린다고 내 마음이 뭐 얼마나 큰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별 가치가 없는데 내가 뭐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요. 뭐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특출난 뭐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별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가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때때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나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던 뭘 하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볼 때 난 너무 대단한데 라고 느껴지던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추신수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추신수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활약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투수는 몇 명 있지만 타자는 진짜 없고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무명,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마이너리거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추신수 선수가 힘든 시기부터 일찍 결혼해주는 사람이 이 아내 하원미 씨거든요. 하원미.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대요. 같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안 됐을 때부터 정말 고생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라는 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1억 달러라는 돈의 계약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억 불의 사나이다. 1억 달러의 사나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1억 달러면 얼마냐면은 뭐 한 1,100억 되거든요. 1,100억. 엄청난 돈이죠. 우리 같은 사람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데. 근데 이 추신수 선수가 어느 날 이제 TV에 같이 그 가족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죠. 왜냐면은 그 아내가 또 이뻐요. 얼굴도 이쁘고 거기다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1,100억이니까 뭐 집도 얼마나 좋겠어요. 집도 좋고 또 가족끼리 또 화목하고 아이들이 3명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글도 많이 다는 거예요. 성형 엄청 많이 했나 보네 부터 해가지고 그 방송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느니 추신수 씨 다른 여자 만난다니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좀 배가 아픈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 중에서 좀 와닿던 표현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 여자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데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못 누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싸움이 붙은 게 뭐냐면 그 하원미라는 여자가 그
1,100억이라는 거죠. 남편이 돈을 번 거죠. 그거를 누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걸 누릴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자기가 본 게 뭐가 있냐, 다 남편이 본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저렇게 그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이렇게 사는 게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로 그러는 거예요. 저 그 하원미 씨가 남편이 안 될 때부터 굉장히 힘들 때부터 뒷바라지 잘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 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다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우리 남편 뒷바라지 저만큼은 했다. 그러면 나도 그 1,000억 누릴 수 있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하원미 씨가 1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내들도 그만큼 뒷바라지 하잖아요. 애들 키우고 다 고생하는데 어떤 아내는 뭐 1,000억이 뭡니까? 1,000만 원도 못 누리는 사람이 허다한데 예, 뭐가 이 차이가 있길래 저 하원미라는 여성은 저 1,000억이라는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뭐 잘해서? 뒷바라지를 너무 잘하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다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하원미라는 여성이 그 1,000억이라는 돈을 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은 1억 달러 사나이라는 추신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남자가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1,000억 원은 그냥 하오미 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와 같아요. 좀 예가 조금 좀 이렇게 뭐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그 누린 은혜를 우리가 누릴 가치가 있냐,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냐,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 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받는 가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가 잘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이 세상 온갖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필이면 사랑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누릴 수 있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나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순전한 나드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참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이효리라는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이효리라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지금 뭐 지금도 톱스타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여성의 어떤 없다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연예인인데 이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굉장히 좀 외모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 않고 그렇다고 뭐 재산이 엄청 많거나 보통 그런 연예인들은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데 그러지 않은 굉장히 그 좀 평범한 그냥 가수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어떤 그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효리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뭐 내가 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여기 앉아, 내가 미리 뭐 이렇게 닦아놨어, 앉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앉으면서 옆에서 혼자 꿍시렁거리는 게 뭐냐면 역시 나는 배려심이 좋아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너 되게 웃긴다. 뭐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혼자 좋아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효리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기특한 일을 했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자기가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겁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의자를 만드는데 사실 의자의 그 밑에면은 안 보이잖아요. 놔두면은 거기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남편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의자를 너무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더래요. 뭐 이렇게 뭐 이걸 문질렀는지 하여튼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딱 한마디라는 게 굉장히 저는 와닿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이다 보니까 자기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먹을까봐, 손가락질할까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그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는 그 남편의 그 한마디를 보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참 건강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좀 귀중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특함, 내가 볼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고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자기가 남편을 보면서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좀 이효리라는 그 연예인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우쭈쭈 맨날 이렇게 하면서요, 그죠? 아유 잘했어요, 뭐 하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아유 뭐 힘들었죠, 막 만져주고 이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나?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격려, 위로, 위안, 격려가 됩니다만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스스로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뿌듯함, 이거를 내가 자꾸 행하는 거죠. 배려, 어떤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기특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바쳤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끗한, 순전한, 그냥 나드가 아니고 순전한 나드거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서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은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사람도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동상이몽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드리고 예수님의 슬픔이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